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격려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하시죠. 네, 어제 저녁에 치룬 전쟁은 혹시 보셨나요? 관심이 없으시죠? 남의 전쟁이라. 네, 어제 8시 반부터 시작된 일본과 이란과의 전쟁을 보다가 어젯밤에도 여전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설교를 다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닌데 일어나 그러면서 다 봤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좀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일본이 그 이란에 한 골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나라를 응원해야 되는데 왜 기분이 안 좋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하는 설교가 질투인데 일본이 이기는 걸 내가 응원하는 게 아니고 질투하나?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든가 아니면 그래도 가까운 나라를 응원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뭔가 내가 질투하는 것 같다.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2대1로 이란이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게 인간 마음이죠. 그게 안에 제가 내가 지금 뭔가 질투하고 있나? 그렇게 돌아보았을 때 그걸 꼭 질투라고까지 할 건 아닐지 몰라도 어쩐지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일본이 이기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질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질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질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다 집어 던지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믿기로는 내게는 별로 질투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화석화된 거예요. 생명력이 거지반 다 끝난 사람들은 질투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고만고만하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투 문제와 씨름하고 살아가거든요. 제 손녀가 3살 무렵일 때 어느 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유아실에 들어갔는데 그게 아이들이 한 7, 8명 있었어요. 그런데 제 손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손녀에게 특별한 행동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아른체를 했더니 아이들이 다 일어나서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달려오는데 한 아이만 할아버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 앞에 와서 막 아른체를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손녀가 3살짜리 손녀가 그 앞을 딱 가로막더니 저를 돌려 세웠어요. 할아버지 가세요. 이게 뭔가 안기는 게 아니고 가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짚어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저를 아른체하니까 이게 시기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 여기 있으면 빼앗기겠다 싶었는지 저를 돌려 세워서 가라고 그랬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지만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관계성 속에 질투는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질투란 말을 좀 생각할 텐데요. 혹은 시기,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시기나 질투란 말은 어떤 말로 한다면은 라이벌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경쟁심이라는 말로도 생각이 가능한 그런 단어죠. 그런데 성경에서나 또 많은 성인 군자들은 질투를 아주 극하게 경계합니다. 질투는 정말 나쁜 것이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질투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렸지만은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시기 질투가 뭐냐? 타인의 선이 내게는 파괴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게 질투고 시기면 그건 온당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를 카나라고 그래요. 카나. 헬라어로 카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카나라는 말의 여러 의미 중에 하나가 악한 눈길,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있어요. 카나라는 말은 악한 눈길이다. 악을 품고
모은 것을 바라본다면 그게 바로 질투고 시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했어요. 질투는 모든 질병 속에서도 가장 위중한 병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질투가 있다면 그건 여러 병 중에 가장 위중한 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속에는 결코 질투가 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분 얘기입니다. 질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그 고통은 잠시 후에 미움으로 변하고 그리고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살인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질투는 고통을 안겨주다가 미움을 피워내다가 열매는 살인이다. 너희가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에 누군가를 죽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투는 행복 파괴자라는 말도 있는데 이 질투를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정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게 뭐예요? 감정 상태잖아요. 마음 안에 있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우리가 스스로 주체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도 감정은 주체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제는 기력을 잃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 안에서도 질투는 다스려야 할 어려운 요소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6장 34절에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기 질투에 빠지면 뼈를 썩게 한다. 그런 잠언서 말씀. 또 잠언서 27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그랬습니다.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느냐. 질투 당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질투를 악한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하는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엘카나 혹은 요아카나, 요아 샬롬, 요아 치두케누, 요아 니시, 요아 로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요아카나가 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부분 여호와의 이름을 붙일 때는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고 붙였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평안이구나. 여호와 샬롬.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5개국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다음에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이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바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보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하나님의 별명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 카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엘카나다. 엘이라는 말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인데 나는 엘카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14절 말씀이세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엘카나라고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과 같은 그냥 그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조금 우리가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해야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엘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문제 있다고 말하고 성경에서 문제 있다는 그 질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질투란 단어 자체는 우리 마음속에 그 좋은 거 아니다. 사람이 질투가 심하면 정말 주변을 힘들게 한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단어를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질투라 이름하는 그 질투쟁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뜻이 같을까요? 아마 분명히 우리는 뭔가 다른 뜻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분명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질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질투가 용인되지 않지만 딱 하나만 용인됩니다. 질투가 허락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내가 남편 주변의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남편이 아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방위요, 그리고 그것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남편은 예수를 믿기 전이었고 지금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 집사이신데 어느 날 제게 그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막 눈알이 나오려고 해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일본을 출장을 갔다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는 스카프 하나 갖다 주고 그 회사 여직원에게는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대요. 벌써 질투하시네, 여기. 네. 그거 질투해야 맞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질투 안 한다면 그건 부부 사이도 아니고, 질투 안 한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이런 설교 들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거 실컷 나쁘다고 말하더니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질투가 괜찮다고 말하는데, 근데 다 괜찮지 않지만 어떤 사이? 부부 사이는 그 질투가 용인되어지고, 아니요, 질투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도 아니죠. 마땅히 질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질투하세요. 대신에 죽이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상담했을까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는데. 근데 그 뒤에 얼마 후에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설교할 때마다 오, 다이아몬드. 수십 년을 보면서 좀 힘들었어요. 저 양반이 지금은 예수 믿으니까 바뀌어졌겠지만 누군지 묻지 마세요. 제가 아무에게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얘기니까, 수십 년 전 얘기니까 뭐 여러분들이 찾기는 어렵겠지만 제 아내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제가 얘기해요? 시효가 좀 지나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로 밝히기는 좀 어려워요. 찾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격려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그 질투로 인해서 남편을 죽이지 않고 그 남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감사한 일이다. 정말 저 여인은 잘 참았다. 그 질투를 잘 다스렸구나. 그랬더니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요, 무진장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성경을 뽑아보니까 아주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기보다 미워해? 그러면 너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의 진정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트러블이, 문제,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인데, 그런데 이 사랑 안에 끼어든 무엇이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하여 반응하는 반응이 질투라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질투를 표현하고 해결하느냐, 거기에만 우리가 매달려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민수기 11장 29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수십 군데 나오는 것을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는 정당한 것인가? 당연히 정당하죠. 왜 정당합니까?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나를 꼬드기고 나를 흔들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내 눈이 돌아가게 하는 그 어떤 사건이든 우상이든 사람에 대하여 또 문화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감정 상태를 가져서 질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질투할 만큼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너가 눈이 돌아가는 것을 내가 못 참겠다. 너는 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냐? 너의 마음이 왜 그것들에게 뺏기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고 어떻게 사랑하는데 너의 눈이 돌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애 관계에 있다, 혹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 언약 관계의 대표가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여러분, 10계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덕적인 어떤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하다. 아니,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고 계약을 맺은 계약서예요. 10가지를 지켜다오. 그 중에 나를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4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너는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사랑해야 되니 그 가족에 대한 의무가 6가지다. 그렇게 말해서 4가지 플러스 6가지 해서 10가지가 우리가 아는 10계명이에요. 그걸 자꾸 이상하게 도덕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저 목사님 이론으로, 저 목사님 생각으로는 10계명은 하나님과 백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언약 관계에서 주어진 계약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사니까 율법은 이제 상관없고 10계명도 그저 안 지켜도 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고 예수님과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관계를 의심한다면 주님을 질투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도 버거운 세상에서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질투하신다면 인생 힘듭니다. 정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된 가정,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된 인생 많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싸웠나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이 싸움을 걸었어요. 니느웨를 시켜서, 그리고 바벨론을 시켜서, 저 골리앗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걸어오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도처에 있습니다. 왜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질투가 그들의 눈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만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예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기 보이든 안 보이는 듯 그렇게 멀쩡하게 그저 구름에 가려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현실적으로 사랑하느냐,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는 사실. 아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되 내 주변에 어떤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이 가면 견디기 어려워하는 정도로 나를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에 질투하는 마음으로까지 나를 관심 있어 하고 사랑 있어 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질투하는 그 누구가 내 인생에 얼마나 있고 얼마나 질투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말씀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질투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들이 곁길로 가면, 십계명을 어기면 그 마음속에 질투가 발하여 견딜 수 없어 하셨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인생 괜찮지 않으세요? 까짓것 인간에게 그런 질투를 일으키는 어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한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올해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십계명도 사랑의 관계에서 발원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십계명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눈이 돌아가면, 마음이 돌아가면, 생각이 바뀌면 내 마음속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질투가 일어난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굳게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아주 그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토록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너희가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이방신의 마음에 뺏겨서 하나님을 잊은 채 그냥 그렇게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더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리고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찾아가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질투심에 불을 붙이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묘한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은 본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긴 역사 속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이방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극동의 대한민국에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일어서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투가 내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큼 확실한 든든한 은혜가 없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오래전에 한 30몇 년 전에 제가 어느 날 금식하러 오살리 금식기도원 갔는데 금식한 지 한 3일 되었을 때 이제 답답해서 창문을 이렇게 카트를 탁 적치는데 그 카트를 적치니까 거기에 요만한 스티커 하나가 유리창에 붙어 있었어요. 그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렇게 써 있어요. 한글과 영어가. 그냥 우리가 일상 아는 말인데 그날은 그 말이 확대되어서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가까이 가기도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이시다. 그런 마음이 유난히 깨달아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아마 금식을 하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후로 종종 제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실이 특별한 은혜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 성찬식 한 달에 한 번씩 왜 합니까? 천주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을 저희 교회는 과거에 수요일 저녁마다 성찬식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미사 채플에서는 매달 첫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잔은 왜 마시며 그 떡은 왜 먹습니까? 그 떡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겨 죽는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들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누가 내게 그 살점을 떼어주었으며 누가 내게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서 대신 죽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토록 사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끝점에는 내가 예수님의 눈 밖에서 벗어날 때, 예수님을 시시하게 여길 때, 예수님은 주변을 흔들어서라도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반드시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떡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그 포도주를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떡과 그 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보시는데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한눈 팔지는 않는가? 내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내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는 성찬식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다시 와서 만날 때까지 나는 이 성찬식을 기다리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가 막힌 신앙 의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은 그런 마음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인정하고 이 카나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에요. 질투란 단어도 있지만은 열심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열심, 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열심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심수에서 키웠는데 그 마음속에 부모가 서서히 지워지고 열심히 사라졌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서운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네. 늘 전화 오고 늘 찾아와서 같이 밥 먹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제 1년에 몇 번 오는데 찾아올 때가 확실히 있어요. 명절에 찾아와요. 생일에 확실히 찾아와요. 그리고 아쉬울 때 언제가 아쉽다고요? 걔 이름이 뭐지? 개 이름은 레인데 종류는 그 주병진이 몰고 다니는 개, 뭐 그런 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개를 좋아했으면 자기의 이름을 거꾸로 붙였을까요? 이레라는 이름인데 개에게는 레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인정해요. 그게 정서상 좋아요. 그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며느리가 그 개를 맡기고 갈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저거 낚였다가 내가 죽었을 때 울어야 되는데, 딸도 없는 사람인데 딱 하나 가까이 며느리가 있는데 멀리 미국에 사는 며느리가 울겠어요. 근데 가까이 사는 며느리는 확실히 울 줄 알았는데 그 눈물을 개와 이별하면서 흘리길래, 저 눈물을 많이 쏟으면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죽었을 때는 흘릴 눈물이 없을 텐데,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는 며느리든 아들이든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옳다, 그렇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토록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으세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지 못할 게 있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멩이를 줄 리가 없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여 질투하기까지 하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악한 아버지만 못하겠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하나님이 생선 달라고 해서 생선 줬는데 하나님이 그 뱀이잖아요. 하나님이 떡 달라는 자식에게 떡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 돌멩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내 판단에 의해서 이건 돌이다, 이건 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뭉개고 지나가는 일은 없는가 돌아보셔야 돼.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든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의 손을 드셨든지, 여전히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든 공급하시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 앞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를 받고 섰는데요, 그게 제 기억으로 오전이었는데 어떤 청춘 남녀가 신호등이 켜져서 지나가는데, 제 앞을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붙들고 키스하면서 지나간 걸 봤어요. 대낮에. 참 어떻게 세상 많이 변했구나. 네. 대낮에 둘이서 붙들고 얼마나 좋으면 그 건너먹고 지나가면서 입을 떼지 않고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을 받는 것 가지고는 얼굴이 안 달라져요. 그 사랑을 인지해야 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 내 얼굴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인지하고 눈물 흘릴 만큼 좋아하지 않으면 내 표정은 바뀌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아멘 하시고 그 사랑 붙들고 일어서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질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향하지 못했던 그 무엇이 주님의 질투를 일으켰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올 한 해 동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는